방카톨릭 신학교회사 10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로마의 멸망과 그 계승자들. 자, 성경 교리는 잠깐 멈추시고 역사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포가모 교회 시대 끝나고 두아티라 교회 시대로 가요.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 보통 중세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중세 암흑 시대라 말합니다. 이 암흑 시대를 다루려면 일단 로마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암흑 시대에는 로마가 멸망한 이후지만 로마의 계승자들이 계속 있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가짜 교회가 활발하게 퍼졌으며,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아야지, 역사성을 좀 알아야지 다음부터 이어진 내용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로마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멸망과 그 계승자들. 자, 로마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쭉 훑으려고 그러는데, 자, 로마 역사예요. 로마는요, BC 8세기에 세워졌어요. 꽤 오래전에 세워진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은 BC 27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시점이에요. 옥타비아누스 앞에 카이사르도 있지만 카이사르는 황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황제는 아니었지만 이후로 모든 황제들은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써요. 또 황제라는 대표가 돼요. 어쨌든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카이사 아우구스토, 그 사람이 다스릴 때부터가 제국이에요. 제국, 황제국. 그 전까지는 왕정도 있었고 공화정도 있었고, 근데 왕정, 공화정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성경 내에서 관심이 아니고요. 제국부터가 관심입니다. 어쨌든 로마 제국은 이제 그 AD 전으로 세워진 겁니다. BC AD 전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교도 로마 시대, 기독교 로마 시대라고 분류를 해요. 이교도 시대, 기독교 시대. 그리고 기독교 공인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동서로마가 분열되죠. 동서로마는 분열되고 서로마는 좀 이따 멸망하지만 동로마는 꽤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가 뒤에 보겠지만 2500년 이상을 가는 나라가 로마예요. 어떤 나라도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중국에도 각각의 왕조가 몇백 년 안 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는 신라 왕조라 그러는데 통일신라 시대 합쳐서 1000년 대를 잡잖아요. 1000년 건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나라는요, 로마 건국부터 해가지고 2500년 이상을 흘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에서의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상의 중심이에요. 세상의 중심이니까 하나님에 반대하는데 로마처럼 적절한 세력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성경시대는 바빌론도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했지만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이 딱 잡고 로마 제국의 박해와 그런 모든 것들,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가장 합당하게 설정된 나라가 로마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교회사를 다룰 때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구약 성경 공부할 때는 바빌론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겠지만 교회사를 다룰 때는 로마가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동서로마 분열합니다. 그리고 서로마는 분열한 지 100년도 안 돼서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말하게 되면 역사가 되게 짧죠. 분열한 상태에서 서로마는 100년 내에 멸망하니까. 하지만 동서로마가 분열됐을 때 서쪽도 로마라고 그러고 동쪽도 로마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왜 그러냐면요, 아까 큰 지도 보면 콘스탄티노플이 있잖아요. 동쪽 지역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거예요. 옮겼단 말은 뭐냐면 이쪽이 로마가 됐단 말이죠. 로마가 이사 간 거예요. 로마가 이사 갔을 뿐 로마 자체는 로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원래 로마는 또 그 전통이 있으니까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 두 양쪽 세력이 있다가 드디어 분열이 됐지만은 분열된 상태에서 서로마는 멸망해도 동로마는 계속 남아있는 거죠. 1000년 동안 더 남아있어요. 자, 이제 이것을 지도를 갖다가 보게 되면 동서로마가 갈린다면 이게 전체가 로마 제국인데 영국의 일부까지 포함됐어요. 엄청 큰 나라죠. 그 중에 이제 대략 반 정도 쪼개가지고 서로마, 동로마. 서로마에는 로마 도시가 중심이 되고요. 동로마에는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 되죠.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비잔티움이라고도 불러요. 비잔티움. 오늘날은 이스탄불 그러죠. 오늘날은 이슬람 지역이에요. 오늘날은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스탄불 그러고 이때까지는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불렸어요.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 같은 곳입니다. 자, 서쪽과 동쪽의 세력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소로몬 제국은 470년에 멸망을 해요. 게르만에 의해서 멸망해요. 게르만이 한 나라가 아니라 역사를 배우신 분은 알지만 저 북쪽에서부터 게르만 쪽도 한족이 아니에요. 여러 종족이에요. 게르만 일파가 되게 많거든요. 게르만족이 저 스페인으로도 가고 이탈리아로도 가고 저기 그리스 쪽으로도 가고 아프리카 쪽으로도 가고 게르만 쪽이 상당히 많은 곳으로 침범합니다. 다양한 족들이.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뭐 그 게르만의 고트족 나라, 게르만의 부르군드족 나라, 게르만의 프랑크족 나라 이런 식으로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하는 거죠. 사실은 멸망 전부터 로마 내에 게르만 사람들을 용병으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용병에 의해서 멸망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게르만 침략 때문에 멸망한 게 맞아요. 동로마는 그 이후 1000년을 더 유지한다 그랬어요. 1453년, 거의 1000년이죠. 1000년을 유지하는데 이때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뭐예요? 터키족이죠.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동로마가 이렇게 커다랬지만 멸망할 때는요, 요 수도를 보면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요만큼밖에 안 남은 게 황제예요. 땅과 다 잃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멸망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신라도 나중에 멸망할 때 되면 경주 근처만 신라였어요. 딴 데는 다 잃어버리고. 하지만 그 상태로 신라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멸망을 하는데, 자, 멸망한 다음은 어떤가? 멸망한 다음에도 동로마가 축소는 되지만은 비잔틴 제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서로마 지역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게르만 지역에 의해서 다양하게 많은 지역, 이 게르만 지역의 나라들이 많이 분포됐다 그랬죠. 그 중에 저렇게 빨간색 칠한 부분이 뭐냐면 프랑크족이라는 왕국이 있어요. 프랑크 왕국이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나라였지만은 정복 활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커졌어요. 저 커진 영토가 옛날 서로마 영토에 맞먹지 않아요? 뭐 스페인은 아직 못 먹었지만 그 정도 될 만큼 엄청 커진 거예요. 아, 남쪽은 이미 이슬람이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은 이제 그 유럽 사이가 아니에요. 프랑크 왕국이 나중에는 저렇게 세 개로 구분됩니다.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에서 구분되는데 어쨌든 구분되기 전에 카를로스 대왕이라고 등장해요. 샤를만이라고도 말하는데 카를로스라고 불려요. 프랑크 왕국이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돼요. 프랑스가 자기네가 이 나라의 정통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프랑스 발음으로 샤를만이라고 발음해요. 근데 사실 저건 게르만족이기 때문에 동프랑크인 독일, 여기 끝에 위쪽에 독일이 정통성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발음으로 카를로스라고 요즘에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를로스라고 보통 표현을 할 텐데 샤를만이라고 봐도 관계없어요. 일반 우리 교회사 책 같은 데는 샤를만이라고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칼 대제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왕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콘스탄티누스의 사람은 콘스탄틴 왕자가 로마를 기독교화되게 하면서 교회 국가를 일으키고 강력하게 통치했잖아요. 이 카를로스 대왕이 교황 편에 딱 붙어가지고 친교황 황제인 거예요. 원래는 황제가 아니라 왕이죠, 왕. 그리고 요 카를로스의 아버지 왕이 교황령을 하사해요. 이탈리아 전체 자기 왕국에서 이만큼 교황님 직접 다스리십시오, 교황령. 이것이 오늘날 바티칸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바티칸 국가. 바티칸은 국가잖아요, 지금. 전신이 되는데 그만큼 카톨릭의 친근한 왕조입니다. 그래서 AD 800년에 이 당시 교황이 카를로스 대왕한테 황제의 관을 씌워줘요. 당신이 이제부터 황제입니다. 원래 왕이에요. 프랑크 왕. 근데 황제입니다. 내가 무슨 황제죠? 당신은 서로마 황제입니다. 서로마 멸망했잖아요. 아니요. 당신으로 인해서 서로마가 부활했습니다. 서로마의 부활을 알립니다. 그것도 정말 로마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서로마라고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스페인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옛 서로마 영토를 다 차지했잖아요.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동프랑크라고 하죠. 독일에서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져가요. 결국 로마예요. 서로마가 아까 멸망했는데 다
다시 부활한 거예요. 로마라는 이름은 멸절되지 않는 거예요. 그 동쪽에는 여전히 로마가 있고, 동쪽 로마는 15세기까지 계속 있다니까요. 비잔틴이라 부르지만 로마예요, 이 사람들도. 자, 이걸 다시 보게 되면 소로마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 카롤로스를 통해서 소로마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지도를 기억해 보세요. 소로마가 멸망했어요. 멸망하니까 로마에 있는 교황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예전에 교회국가 시대에는요, 교황이 종교적으로는 위에 있다 할지라도 교황에게는 군사권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황제한테 의지하죠. 그렇죠? 소로마가 있었던 소로마 황제한테 의지했어요. 소로마 황제 보호받았다고요. 소로마가 멸망하네요. 보호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동로마 황제한테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동로마 역사 중에서 6세기에는 동로마가 이탈리아까지 먹어서 로마 도시까지 차지한 적도 있으니까 더욱 또 그럴 수 있죠. 아까 동서로마 달리는 것은 단순하게 제국의 분리뿐 아니라 교회들의 분리기도 합니다. 동쪽에 있는 교회들, 서쪽에 있는 교회들이 각각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연결되어 활동하지만 각각 활동을 해요. 근데 우리 니케아 공회 때 봤죠? 니케아 공회 때 황제가 제국에 있는 감독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회의가 종종 있었는데 소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누가 회의를 주도하냐 하면 동로마 황제가 회의를 주도해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밖에 있는 로마 교황도 동로마 황제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의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로마가 이사 갔다곤 하지만 동로마도 로마는 로마이긴 하지만 교황이 볼 때 진짜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가 진짜 로마인 거죠. 이 로마가 진짜다 이거예요. 이 로마를 유지시키고 싶은데 게르만족에 의해서 다 망해버렸네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죠. 게르만족 왕 중에서 가장 강한 왕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 밑으로 복속시키고 종교적으로 활용하며 군사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산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왕, 샤를마뉴 대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황제의 관을 씌워주고 당신이 이제부터 소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그 역사 자체가 로마 제국으로 쭉 역사가 기술되지 않지만은 명분이지만은 비록 명분일 뿐이지만은 소로마 제국의 부활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한 것처럼 962년에는 그 프랑크 왕국이 갈라진 상태에서 동프랑크, 그러니까 이제 오늘로 말하면 독일인데 독일에 포함된 독일 쪽에 있는 오토 1세라는 황제가 황제권을 가져오죠. 자, 카를로스가 황제면은 그 아들 중에 누가 황제가 되어야 있어요? 아들 때 나라가 나뉘었거든요. 왕이 3명 중에 1명이 황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프랑스 쪽에서 황제를 갖고 갔다가 약간 이제 복잡한 역사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독일 쪽에서 황제를 가져가는 거고, 이 사람들이 신성로마 제국, 홀리 로만 엠파이어, 거룩한 로마 제국, 종교적 로마 제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종교적 로마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적 로마가 아니라 종교적 로마.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교황과 황제의 관계가 어땠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순탄하게 흘러갔겠어요? 거기 교황과 황제가 서로 누가 더 센 거를 이렇게 계속 갈등하고 투쟁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갈등하고 많이 이렇게 경쟁했겠죠? 사실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종교적인 로마, 즉 카톨릭의 밑에 있는 로마라고 인식이 되지만 사실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든 그 황제들은요, 교황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말을 붙인 거예요. 교황, 너는 로마 카톨릭이잖아. 나는 제국 로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제국 로마인데 더 이상 세상 제국 로마가 교회에 들어가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제국은 신성한 제국이니까. 그래서 교황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교황권 밑으로 들어가게 됐죠.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대대로 있는 모든 황제들은 교황과 갈등도 했지만 교황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종교적 로마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역사에서는 여전히 독일이라고 나와 있고 여전히 프랑스로 나와 있지만 그들의 명분상 신속로마 제국, 그러다가 11세기부터는 진짜 공식 명칭이 신속로마 제국으로 불려요. 공식 명칭이 독일이라고 안 불려요. 사실 독일이라는 말은 오늘날 불린 이제 후대 근대 이후에 불린 거고 그 전에는 독일이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신속로마 제국이 꽤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러는 사이에 서쪽에서 이렇게 각축전 벌이고 싸우는 사이에 동로마는 계속 존재했다 그랬죠. 동로마는 존재해요. 1453년에 아까 말한 이제 그 이슬람에 의해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동로마가 멸망되죠. 됩니다. 그리고 신속로마 제국도 1800년대 멸망이에요. 신속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킨 사람은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이제 나폴레옹도 자기가 황제가 됐잖아요. 한 땅 안에 황제가 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신속로마 제국, 그러니까 동로마 황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만은 별도의 제국이었으니까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면서 넌 더 이상 황제 아니야 하고 폐지해버려서 신속로마 제국이 끝나요. 자 보세요.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죠? 제 신속로마 제국은 종교적 로마니까 일단 차치하고라도 로마 제국 자체만 보게 되면요. BC 8세기에서 AD 15세기까지예요. 로마란 이름으로 존재했던 세상 국가입니다. 중세시대를 다 커버해요. 동로마가 멸망하면서 중세시대가 끝나요.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서양의 고대와 중세를 전체 커버하는 나라가 로마예요.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그냥 세상 나라로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요 가운데 교회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교회가 이 가운데서 부정적, 긍정적 역할을 또 해요. 박해도 받지만 활용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나라를 허용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그리 시대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허용하신 이유 중에 긍정적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알렉산더를 허용하신 긍정적인 이유와 로마를 세우신 긍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복음을 위해서예요.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만들면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됐어요. 헬라어는 무슨 언어예요? 신약성경 언어잖아요. 신약성에 기록할 발판 만들었죠. 로마가 온 유럽이 한 나라가 됐어요. 비자 없이 다닌다고요. 물론 그땐 비자가 없었지만 어떠한 통제도 없이 서로 다닌다고요.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로마가 깔아놓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다녔어요. 여러분 로마의 도로가 유명하다 그러죠? 로마의 고속도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가지고 전도 여행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지만 성경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셨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긍정적인 변수에 있어서나 부정적인 변수에 있어서나. 하지만 부정적 변수가 훨씬 많은 게 로마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운데 가짜 교회가 로마란 이름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세상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종교적 로마든 정치적 로마든 멸망했어요.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는 법이죠. 하지만 결코 멸망하지 않은 또 다른 로마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이들도 로마란 이름을 쓰잖아요. 최후의 로마. 이들은 대환란 때까지 남아있겠죠. 최후의 로마예요. 그러니까요, 비록 정치적 로마는 끝났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로마란 말은 결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 로마 제국이었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다른 로마가 그곳에 있는 상황인 것이고, 로마는 주님의 시작과 끝에 함께하는 사탄의 제국입니다. 그 중간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중간에는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제국 사이에서 교회가, 참교회가 제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가톨릭이 로마란 이름을 붙여 쓰므로 말미암아 자기네가 이 악한 로마의 후계자임을 스스로 자인해 버리고 마는 거죠. 자기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지 알까 모르겠어요. 자, 로마. 그러면 성경에서의 로마, 성경에서 로마의 그 위치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로마의 위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에서 보잖아요.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꿈 형상 나오죠? 뭐 지금 안 쳐도 됩니다. 다니엘 시간에 또 별도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니엘 시간을 공부를 하고 여기서는 역사적인 것만 봅니다. 다니엘 꿈의 형상, 커다란 형상을 봤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하는 형상이죠. 금머리, 은 가슴, 놋배, 철 다리.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가락, 10발가락. 이게 형상에 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다듬자는 돌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형상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걸 이제 그리스도 왕국이고, 세상 역사만 말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역사의 흐름을 말하잖아요. 금머리는 바빌론이고요. 은가슴은 페르시아고요. 놋배는 그리스예요. 여기까지는 놋배 그리스까지는 구약 역사예요. 그리고 그리스부터 페르시아까지는 구약 역사고, 그리스가는 신구약 중간사 시대 상황이고, 신약에 들어오면서 이제 로마가 되는 거죠. 로마라는 나라 자체는 BC 8세기부터 있었다고 했지만은 로마 제국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로마가 주님 탄생하실 때 로마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 10개 발가락으로 이루어진 적그리스도 왕국. 이게 다니엘에서 보는 기본 세상 역사의 구도잖아요. 이 중에서 바로 로마의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나라들이고요. 마지막 왕국은 직접 적그리스도의 왕국이고, 로마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도 로마라는 이름이 유효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자, 로마의 황제들로 비교해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은 분명해집니다. 아까 황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화정 로마 때는 이거는 예언과 관계없어요. 성경과 관계없어요. 이건 별도의 그냥 세상 나라일 뿐이고, 성경과 관계없는 세상 나라일 뿐이고, 이제 제정 로마부터가 관계있다 그러는데, 제정 로마의 황제들, 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황제들인 거죠. 이교도 황제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직접 박해했죠? 그럼 기독교 황제들은요? 참교회를 박해하는 거짓 교회의 수장들이 되어버렸죠? 아예 교황들은 진리를 되새기고 참교회 박해하죠. 어쨌든 로마는요, 로마의 대표자들, 이교도 황제든 기독교 황제든 아니면 종교적 교황이든 간에 로마의 수장들은 하나같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로마는 이런 나라예요. 절대로 로마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오늘 강의 제목이 로마의 멸망과 그 계승자들인데, 실제로 수많은 역사에서 나라들이요, 로마를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도표에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 정치적 로마는 끝난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서쪽 지역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이니 뭐니 해서 계속 로마의 이름으로 연장됐죠. 동쪽에서는 비잔틴 제국 끝나니까 로마가 끝났죠. 근데 로마는 그냥 끝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가 로마 계승하겠어. 비잔틴 멸망했다고 내가 그럼 비잔틴 계승하지 라고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자, 이걸 또 뒤에서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이걸 보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썼는데, 러시아 얘기는 좀 이따 보고요. 이교도 황제들이 다스렸던 시대 말입니다.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팍스 로마나라는 기간으로 불려요. 팍스 로마라는 말은 팍스가 피스란 말이거든요. 피스, 평화. 그래서 팍스 로마는 로마의 평화란 말이에요. 로마의 평화. 왜 로마의 평화냐면 전쟁이 없던 시대니까. 나라가 거대하다 보니까 이들을 대항할 만한 외적들이 없어요. 로마는 확장을 더 전쟁으로 확장했잖아요. 전쟁으로 확장하고 나니까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네요. 로마는 더 이상 전쟁을 안 해요. 전쟁을 안 하니까 평화죠. 전쟁이 없다는 의미로 평화란 말을 한 거예요. 팍스 로마나.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 나갔어요. 그리고 이 팍스 로마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교회가 박해받았죠. 유대인들이 박해받았죠.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끔찍한 학살이 있던 시대예요. 근데 세상 역사가들은 로마의 평화라고 말해요. 세상에 말하는 평화와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근본적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로마는 바로 이렇게 세상에게는 추앙받는 나라. 추앙받죠. 2500년 존재했는데 세상 그런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추앙받는 나라. 성도들에게는 가장 사악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 로마를 로마의 계승자를 자처한 사람들이 많죠. 일단 비잔틴 제국, 비잔틴 제국은 계승자라기보다는 로마죠. 또 이제 동쪽 로마니까 자처는 별도로 두도록 하고요. 카톨릭과 더불어 정교회라 그래가지고 거짓 교회 양대 산맥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동로마입니다. 서로마에는 카톨릭, 동로마에는 정교회, 동방 정교회 그러죠. 그리스 정교회, 히랍 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아까 러시아 얘기했는데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니까 러시아가 튀어나와서 내가 대표할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차르라는 말을 써요.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 그러죠. 차르가 카이사르라는 말이에요. 카이사르가 황제란 말이잖아요. 다 카이사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황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멸망할 때까지 로마의 계승자로서 주장을 했어요. 사실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았고 본인이 주장하죠. 로마의 문양이 독수리고요. 비잔틴의 문양이 독수리고요. 신성로마 제국의 문양이 독수리고요. 러시아의 문양이 독수리고요.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죠. 독수리. 다 로마를 흉내내는 사람들 전부 다. 로마를 담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로마를 떠나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물론 어떤 독수리는 그냥 머리가 하나 독수리도 있지만은 신성로마 제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쌍두 독수리, 머리가 둘인 독수리이지만 어쨌든 간 독수리는 독수리잖아요. 미국 상징은 쌍두는 아니죠. 어쨌든 독수리는 독수리죠. 자, 독수리. 신성로마 제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계승을 주장하는 카톨릭 황제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자기들도 로마의 계승이라 말하죠. 금방 미국 말했지만요. 미국처럼 로마적 요소를 많이 간직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처럼. 다니엘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표범이라는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표범은 혼합된 민족을 말하거든요. 표범은 혼합된 민족뿐 아니라 발빠른 민족이잖아요. 발빠른 정복이잖아요. 미국이 갑작스럽게 커졌죠. 역사는 되게 짧은데 갑작스럽게 세계 대제국이 됐지 않습니까? 로마적 요소를 가장 많이 간직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어찌 보면 유럽보다도 미국이 더 로마적 요소가 많이 간직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럽연합. 유럽연합도 로마의 계승자입니다. 물론 오늘날 유럽연합의 이유는 독수리를 직접 상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언과 연관해서 볼 때 맞아요. 일단 현재 유럽연합은 고대 로마의 영토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고대 로마 영토를 다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다 차지하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 핵심 지역들을 차지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연합은 카톨릭 세계예요. 유럽 사람들 전부 다 카톨릭을 믿는 건 물론 아니지만은 여전히 카톨릭 전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유럽의 반은 개신교 아닙니까? 아니요.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유럽의 반이 개신교가 됐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카톨릭의 이 확장 사업 속에서 유럽은 다시 카톨릭으로 회귀하는 사회입니다. 유럽의 개신교 당연히 있어요. 루터교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카톨릭의 세력권에 들어가 있는 곳이 유럽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영역일 거잖아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10개의 왕국이 EU 시방국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현재 EU는 일단 시방국이 아니고요. 상당히 27개 이상 됐잖아요. 어떤 분들은 다 빠지고 10개로 남을 것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10개로 재편될 것이다. 그것도 희박해요. 쿠안 목사 같은 경우는 로마의 영토를 취한다는 법이 없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꼭 그렇게 돼야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로마적 요소만 형성되면 된다. 로마적 요소는 아메리카에도 있으니까 아메리카의 5나라, 유럽의 5나라가 마지막 11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건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유럽 땅덩어리 중심으로 EU를 중심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형성될 거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미국이 역할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유럽을 말하겠죠. 자, 약간의 성경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로마의 계승자로서의
직접 주장하든 간접적으로 주장하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로마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계승자 중에서 가장 확실한 계승자가 누구냐?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는 얘기죠. 가장 강력한 계승자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자, 가톨릭이 말입니다. 가톨릭은 보편교회라는 의미라 그랬죠. 공교회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 조직이 로마라는 이름을 딱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는 베드로의 계승을 가지고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예요. 로마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후계자들이 베드로 후계자다. 근데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회가 예수님의 완전 후계자다. 대리자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로마의 일대 교황으로 억지로 꾸겨놓고요. 자기네가 그 계승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 나라의 이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즉 자기네 종교적 로마하고 정치적 로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콘스탄틴 이래로 국가교회, 교회 국가 체제를 이미 정착했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카톨릭은 항상 승자의 편을 씁니다. 카톨릭은 항상 정의의 편을 선 적이 없어요. 승자의 편을 썼어요. 그래서 히틀러의 편을 섰던 거예요. 히틀러가 이길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히틀러가 질 것 같으면 교황 히틀러 편 안 들었어요. 이길 것 같았거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로마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순간요, 로마의 죄악들을 자기네 걸로 가져오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로마는 죄악이 가득한 곳. 로마는 그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거룩하게 여겨진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로마서가 유일하게 로마란 이름으로 좋은 책인 거죠. 또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책이에요. 다른 책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성경에 다 중요하죠. 로마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게 로마란 이름으로 붙어있는 유일한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 이외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고속도로 형성된다든지 복음 전파 유용하게 된다든지 이러한 것 이외에는 로마는 항상 긍정적이었던 것이 없어요. 그것의 이름을 붙잡고 싶다는 카톨릭이 정상이냐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이 교회 지도자라면 로마 이름을 굳이 붙잡으려 안 할 거예요. 저렇게 악한 로마를 왜 붙잡겠어요? 그들은 항상 말하죠. 옛날 이 황제, 로마 황제는 나쁜 사람들이었지만 기독교 황제들은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안 좋을 테니까요. 끔찍한 살인마들, 학살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흉내내서 로마 카톨릭도 중세시대 내내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로마의 역사를 간단히 훑어보면서 로마의 계승자들을 봤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로마라는 이름을 빼곤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로마는 그 자체가 세상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고 예표하고 그 로마의 수장들, 종교적 수장이든 정치적 수장이든 항상 적그리스도의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럼 그 가운데 교회가 덩그러니 세상 한가운데 그 세상 풍파, 로마의 풍파 속에 떠다니는 교회, 우리는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이 가장 세력을 펼쳤던 시대가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 두아티라 교회 4대 교회. 그래서 이제 두아티라 교회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 역사를 훑어봤습니다. 자, 로마 기본 개념 살피고요.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지 이건 항상 깊이 의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